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컴패션, 믿음의 컴패션이죠.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 고백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이런 지금 나는 유인물 중에 숫자가 쓰여서 1번부터 35번까지 쓰여 있는 단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성경적으로 보충을 해서 성경에서 성경 독서에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의 틀을 한번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내용, 우리 첫번 시간에 이걸 한 5분 정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약속, 창조에 대한 내용, 약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섭리죠. 섭리, 그리고 교제, 교제. 그 다음에 지체, 성전, 낙원, 그리고 작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전, 성경으로부터 작전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창조 질서하고도 일치가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와이드 넓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알아봤고요. 또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구원, 교회, 종말, 천국, 그리고 삼위일체.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아마 이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하나님의 그 본질 위에서 이걸 살펴본 거예요. 창조가 그냥 창조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또 이 약속도 하나님의 성육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에 되지 않으면 진정한 약속을 계시받을 수가 없죠. 어떤 것을 통해서도. 또 이 섭리도 하나님의 변호,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변호되지 않은 섭리는 육체적인 어떤 없어질 섭리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는 보혜사 성령의 변호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질수록 버러지 형상, 버러지 형상, 우리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어진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체, 이거 하나님의 신분이 있다고 했어요. 신분, 하나님의 신분은 신이시다. 우리 지체도 신의 입장인 것이고, 성전, 직분적으로 그렇죠. 직분, 하나님의 신분이 있고 직분에 대해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능적으로 볼 때 또 작정해서 이제 안식에 이르기까지 왕 같은 권세, 제사장,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일이죠. 또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사실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원, 그렇죠? 시원, 그 영광을 바라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믿음의 언어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위한 하나의 각각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웨스트 신주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이 이제 가르쳤잖아요. 주일 때에. 웨스트 신주에서 가르친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 기본이거든요. 사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안의 내용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도 나눠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성부의 입장에서 이거 이제 신론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와 언약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의 입장에서 선포, 창조는 선포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죠. 이 선포된 것은 무엇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절대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죠.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 속에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이제 7교회를 통해서 봐도 7교회 첫 번째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뭐 율법 또 진리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믿음 속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포, 씨 뿌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뿌린단 말이죠. 선포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입장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섭리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줘야 말씀이 있는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이상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말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하나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과 같아요. 음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떡으로 비유하자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떡이다 로고스. 그러나 그 떡은 분명히 영양가도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만 그 영양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 깨달아지고 인쳐짐으로 말미암아 내 피와 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념이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건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의에 이른다. 믿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결과. 그래서 결국 그것을 레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마적인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그것이 1차적이라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내려오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걸린 사람들의 그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창조가 이 선포된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이 계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피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피와 살로 느끼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피와 살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도록 그 피와 살로 계시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혈이라고 해요. 이 보혈은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로 오신 겁니다. 떡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피가 나타남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는 만나라도 먹어야, 농사일국자를 만나라도 먹어야 힘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피라고 그러지만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피가 곧 보혈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이것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깨끗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피인 것을 계시해줬단 말이죠. 계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 이 죄라는 것은 이미 더러워진,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인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은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혈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섭리적으로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예요. 이 은혜는 결국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에서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삼천적인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맹자도 공자도 어느 누구도 지혜 있는 자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이 육신이 됐든 그 피의 이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 사실 기도인 거죠.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내려니까 간절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법 온전하지 못한 재판관 앞에서도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 답을 얻어내듯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데 간절은 무슨 간절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러한 은혜, 결국에 우리는 계시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아무렇게나마 계시받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보혈을 그냥 우리와 같은 뻘건 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육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내 죽을 영이 살아나는 이 영적인 내용들이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는 중에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에 천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 컨페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런 기도는 저 기독교적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언어들,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 자, 성령적으로 볼 때도요. 이게 계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증거되어야 돼요. 증거. 이 성령은 그래서 증거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증거의 영인데 이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살리는 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살리는 힘을 가졌어요.
반대로 우리 사탄을 얘기한다면요. 사탄은 죽이는 힘을 가지고 사망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 이 생명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생기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육체적으로도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육체가 떠난 후에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기회가 많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이 나와야지. 이제 하나님 나랑 갈 때 한 몇 초 전에 믿습니다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연구를 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험하고 이렇게도 알기 어려운 내용을 하루아침에 알 수 있겠냐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죽이는 힘이 들어오니까 살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죽이는 힘을 받았던 거예요. 좋으니까. 육체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 사망의 힘을 받은. 그걸 알았더라면 받았겠어요. 이게 속은 거죠. 그래서 거짓하는 영이에요. 결국 이 생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것이 진리. 섭리적으로 볼 때 진리예요. 이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는 것처럼 아무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 성령만을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올바른 것 그 자체를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단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이게 이 찬양 전도는 사실은요 이 찬양의 아주 그 핵심적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니까 그 하나님을 전도하지 하나님을 멸시하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교제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인 우리 신앙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되고 증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진리.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이 삼위일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감화 감동하고 교통하고 뭐 하는 하나님의 보혜사의 진리가 여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도 하는 거죠. 축복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보혈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생명력이다 하는데 어떤 생명력이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보혈을 보면 이게 이제 십자가. 아까 말씀에도 로고스와 레마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로고스와 레마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레마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볼 때 십자가도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는 단지 형태일 뿐이에요. 죄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죄가 매달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그 죄가 매달리더라도 그 죄를 매달린 그 의도를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이제 이 제자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그또 자기가 붙잖아요. 십자가라는. 자, 거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그 이제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 은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비유. 그리고 한 알의 땅에 떨어진 미랄, 썩어진 미랄. 그리고 죄짐 지고 가는 어린 양. 사실 그 은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여기, 물론 이것은 구약적인 거예요. 장대 노뱀은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 불뱀을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불뱀은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사탄은 사실은 심판받은 존재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머리가 진멸당했어요. 우리가 속는 거죠. 이미 노뱀처럼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 미랄 자체가, 이 껍데기가 썩지 않으면 이 속 알맹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비닐로 코팅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겉이 썩어야 그 속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겉사람을 부인하고 내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생기를 얻어서 주의 보혈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속사람이 살고자 하는 자는 겉사람이 죽어야 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거 씨를 그냥 코팅을 해버리면 그것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십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보혈의 은혜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구나,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구나 하는 것이지 내 머릿속으로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죄짐을 지고 가는, 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 은혜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만, 나도 다 하진 못하지만 저 한 사람의 것 정도는 내가 짊어지겠다. 우리 교회에만이라도 내가 짊어지겠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지닌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내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삶 속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성령 하면 요즘에 성령 할 때 보면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해방죄는 금세포나 내세도 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침,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침, 한 번 인친 것은 영원히 인쳐진 거거든요. 이게 화학적인 결합을 이룬 것처럼 다시 분리할 수 없는 이제 성령 세례인데,
근데 소멸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뭘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론이 우리 이 켈빈 신학이나 특별히 장로교단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늦게 이것을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그냥 이렇게 깨달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침과 충만의 상태는요 이미 틀려요. 이 인침은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도에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본영이에요. 본영 하나님의 영 자체로서 이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의 인침.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과 사는 영. 이 살리는 영을 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하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이면서 육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신적인 존재가 이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사탄에 의해서 내 육체적인 사람으로 변질된 거죠. 결국 이 인침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이 임하면 손가락이 임하듯이. 그래서 이 천사들 이 능력을 원어로 이제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할 때 그 성령은 손가락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손가락으로 표현됐어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했고 내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요. 손가락. 이 결국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하나님과 떠나지 아니한 거룩한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천사들과 관련된 이제 천사론이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그러면 그냥 다 하나님 자체의 영인 줄로만 아는데 그 성령의 범위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선물,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금 마이크인데 이것을 어디 유흥업소에 가면 이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 그렇죠. 거룩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은 성령이에요. 영도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일을 못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소욕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천사인데 하나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의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 그는 일할 수 없는 거죠. 진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시험에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니까 천사들이 시종 들더라. 그래서 시종 들더라. 근데 이런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냐. 이 인침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는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건들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영은 성령.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생기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죠. 이 구원의 서정이 이 순서대로
구원의 서정이 나타나면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에서 볼 때는요, 구원은 예정이에요. 예정된 것이 어떻게 이제 소명, 소명으로 나타나요. 소명 부름입니다. 부름. 구원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내가 컨페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중생, 거듭나게 했으니 중생은 물론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와 믿음, 그렇죠? 믿음과 혹은 믿음과 회심 같은 의미인데 이 회개와 믿음과 회심이라는 그걸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요, 부르심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택정받은 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과 생명력이 있는 자. 그래서 부름받지 못하는 자다는 것은 유기된 자, 유기된 자. 그것은 그러한 지식이 없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가정과 네피림을 대비할 수 있어요. 네피림은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죠. 완전히 화인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생은 그래서 이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세포인 증거예요. 증거. 선택받은 자다. 예전에서 중생. 그래서 이렇게 이 중생 환자들의 이제 교제를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해요. 세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이제 구약적으로는 할례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확증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과 보혜사 성령과 내 사는 영이 세포로서 사는 영이 연합된 인침받았다. 이렇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그래서 이 교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어느 쪽을 봐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또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이게 겉사람이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또 얘기하면 이 겉사람을 사르스라고 하고 이 소마는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사르스는 겉사람. 겉사람은 이것은 이제 짐승은 무조건 사르스라고 그래요. 내면까지 다 사르스. 그러니까 인간은 사르스라는 게 우리 생각조차도요 육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 생각 자체도 다 사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소마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통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속사람과 관련된 생각과 마음도 다 소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이 소마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 소마. 그래서 예수의 겉사람이 부활했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일치하는. 우리 속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니고데모는 우리 겉사람이 다시 태어난 줄 알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오니까 이렇게 겉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로 겉사람이 이렇게 형태를 취하는 게 그건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 참 세례는 불과 성령,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영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한다는 어떤 의미의 비유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몸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몸의 부활이라니까 이걸 잘못 알고 이런 내용을 고백할 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지 알고 이 육체 부활을 위해서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행한 잘못된 일들을, 그렇죠. 이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는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그 이방인들의 제사나 뭐 이렇게 신앙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회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예정했음마다 이 선택받은 자들, 사실은요, 이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 창조 질서로 볼 때 하나님은 예정한 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부름 받은 자들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이들에게는 이제 약속, 사명의 약속을 줍니다. 사명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사명의 약속을 받을 것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명에 대한 내용도 많이 계시고 보여줘요. 그렇죠? 육체로 오셔서 사명을 이 교회론에서는 또 이 섭리적으로 볼 때 성결. 사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한 몸 된 거잖아요. 한 몸. 하나님 머리가 일하는데 몸이 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세례받은 자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명은 성결, 거룩한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오셨으니, 이렇게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성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결 교단이 생긴 거잖아요. 성결 교단. 여기서 이 세례가 가장 중앙에 오거든요. 믿음의 고백 중에 이걸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이 세례를 이제 침례라는 단어로 특별히 바꿔서 침례 교단을 부른다. 성결,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고백해야 할 단어들이다. 자, 성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결하다는 건요. 구약 때도 보면 성결한 음식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음식, 또 이렇게 더러운 음식이 있어요. 정결치 못한 음식,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 그래서 구약은 다 육체적인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어도, 물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있다는 건 구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구별되다, 그런 의미로 거룩이지, 그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말라, 그 현실에서 그 의미는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굽이 갈라진 것, 이 갈라졌다는 구별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의미했던 것이지 어떤 그 하나하나의 객체를 두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 거룩한 것을, 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하나의 기념이거든요. 기념. 그러니까 그 6월절에도 그 떡과 고난의 떡, 그렇죠? 그 피를 이렇게 통해서 그 광야로 넘어오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이라고. 그것이 교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성찬,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교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성찬식 참여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여 못했으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아니 바빠서 가서 저기 나무도 심고 하나님의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찬 빠졌다고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라 딱 물로 그냥 쓸어버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위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 종말로 들어오면요. 종말로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 정말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심판을 받는, 심판받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세례받고 성찬, 예수 피와 세례 먹고 마신 자들, 이런 교제, 그렇게 교제하는 자들은요, 또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이거는요, 보장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승리.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6장에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재앙이 징조가 나타나.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또 대적 재앙 중에 그 인때는 재앙은 징조를 얘기하거든요. 나팔 재앙은 경고를 얘기하고 대적 재앙은 실제적인 환란,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징조에서 보면 인을 뗄 때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뗄 때 이제 백마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마 탄 자는, 백마를 우리가 해석할 때 색깔로만 해서 이제 승리자다 그래갖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돼요. 예수의 19장에 백마 타고 오는데 그때의 모습은요, 진짜 이한검, 그렇죠? 이 말씀, 즉 불꽃 같은 눈, 그 1장에서 계시됐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것은요, 이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증거는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자가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육지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제 표를 받지, 6명 중에 표를 주는데, 이들이 이 성도들을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때요, 또 사람들이 해석을 참 애매하게 하면서 성도를 이긴다고 그러니까, 아니 성도가 승리자인데 뭐 성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서는요, 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이길 수 없어요. 육체, 그들이 이긴다는 건 육체를 이긴다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이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이지 영원한 이김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탄은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기려 한다는 것은 계속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아는 자,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것이 이러한 승리 권세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사를 해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승리 권세를 약속.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종말의 믿음이에요. 정말. 이게 지금 상하 좌우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승리 권세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또 표현하기 위해서 성결 교단 쪽에서는 이제 신유라고 얘기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신유는 사실 영적인 문제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치유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영적 치유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은 오히려 신유라는 단어보다 저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뭐 신유를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의미적으로 볼 때 더 정확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승리자는 치유를 받게 돼서 우리 영혼이 완전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완전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목이 결리죠? 허리가 아프죠? 그건 육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젊었을 때 좀 힘들게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약 시대 때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이건 비유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이 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육체는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소욕은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저희가 한 줄만 더 하고 시간이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우리는 소망이 이제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때 오셨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다 아셨기 때문에 이 겉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걸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의 부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봐야 이렇게, 누에고치가 막 다니잖아요. 이 송충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막 노랑나비도 나오고 호랑나비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쏘기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 찌개 갖고 이제 송충이 잡으러도 다니는데 그 예쁜 나비들이 나오고, 야, 하나님의 섭리 참 대단하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구데기 속에서도 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파리더라고요. 파리. 그걸 똥파리라고 그러잖아요. 똥파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귀신이더라고요. 귀신, 발세, 그랬죠. 예, 발세부, 발세.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자연계시를 통해서 난 것이. 그래서 우리 부활절날 이제 자연계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달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쐐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나비를 이렇게 해서 부활절날 좀 보여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부활, 사람은 창조 질서 속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상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머리로서 하나님 나타나 있고, 하나님 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교회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몸에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의 몸을 다 이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그 부활할 것을 낭비하는데 송충이가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그 부활해서 똥파리로 태어날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갈 그것이 불쌍한 거죠.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자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승천에 승천. 부활한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요. 불못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 이건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천국에 들어가는 공의 성육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속사람도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섭리적으로는요, 반드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건 섭리죠. 예수께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 성령의, 보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국의 완성. 그렇죠. 천국이 이제 완성돼요. 더 이상의 이제 천국은 없죠. 그래서 이 재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찬양, 전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례, 성찬, 예배, 영광, 이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증.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주임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씀드리는데, 요거 하려면 또 한 30분 돼야 되니까, 그 내용 보면 지체가 성경에서 나오는으로써 이게 이제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유일주이시다, 자, 영원하시다, 그렇죠? 예? 왕으로서의 권세. 왕도 일반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 스스로 계신, 이게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거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은 처음도 있고 끝이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도 끝도 없고, 유일하신 분이고, 영원하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전하신 분, 또 중보자, 구속주, 구속주. 이 성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시게 오시겠죠. 하나님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그렇죠. 그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중보자. 우리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구속주 대신해서 이 보혈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구속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사장,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적으로 볼 때는 이제 거룩, 해방주. 그래서 거룩한 주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권, 이 영권에서 승리적인 영권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 성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을 다 주관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권. 그리고 해방주,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의 해방, 또 심판으로부터 해방. 그렇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건요,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죄가 해방되니까 심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무슨 심판받아요? 죄로부터 해방. 율법과 이 해방. 그래서 그 역할을 선지자, 대선지자로서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전도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합시다. 구원에 있어서도 이제 칭의. 견인. 이 견인에는 이제 성화가, 그 다음에 영화. 그렇죠. 여기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하나님은 예정자들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자들 영화롭게 해드리라. 여기 이제 성경 요절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 여기 이제 교회로서는 전도 충성, 그 다음에 증인. 교회는 전도하고 충성하고 증인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빨리빨리 합시다고요. 네, 종말에는 온전, 전투, 회복. 여기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지체로서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 이거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우리는 영적 전투,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회복돼서 낙원으로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천국. 천국에서는 상속, 보호자, 왕권. 그래서 우리 신부는 이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은 자예요. 여러분 제 상속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호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보호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성의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경적인 고백, 또 신학적인 고백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있을 때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시대에 참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멀어지는 자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진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